아침 묵상 2026년 1월 25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7편 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로 보호식을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근본 보호식은 9일차까지 음식을 섭취하는 일이 쉽지 않아서 조금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인 어제는 정말 편안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2일간 출근을 막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대면하도록 하셨는지를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그날 제가 가장 어려웠던 정말 음식을 섭취하기가 힘들고 되게 힘들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쉬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이 놀라우신 은혜로 나를 호위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나의 회복은 곧 아내의 고통스러운 헌신을 먹고 온 회복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건강을 회복했지만 아내는 또 건강을 잃는 그런 시간이라서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맙고 그렇습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이런 내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시편 7편은 사울 시대에 쓰여진 시로 알려졌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잘못한 것 없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의 반역자가 되었고 권력 찬탈자로 위험인물로 고발당해서 끊임없이 도망다녀야 했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실제로 자기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고 부하들이 강권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더욱더 급해졌고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절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자기가 찢고 뜯겨질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의 그런 모습을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만큼 정말로 사방이 막히고 어찌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 처했던 거죠. 그는 유일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 가운데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에 자신의 모든 삶을 이렇게 내어 맡기는 거죠. 정말 이 위급한 순간이 되면 그래 아무도 믿을 놈 없어. 이제는 사울이고 누구 오기만 해. 내가 이제 죽여버릴 거야. 뭐 이렇게 악으로 대항을 해야 될 순간인데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에 자신을 맡겨놓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3절 5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그는 자신의 삶을 내가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당연하게 벌하십시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 나를 좀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맡기고 있는 거지요. 자신의 무죄함을 지금 나는 의로와요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자신을 맡기는 기도이죠. 진정한 판단은 언제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위급한 순간 자신을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고 있음이 오늘 아침에 큰 울림을 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공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자신을 심판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7절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이 7절 말씀은 말하자면 이 법정을 이렇게 그린 그림과 같습니다. 이 법정에 모인 증인들,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두르게 하시고 이 증인들이 쫙 펼쳐져 있는 가운데에 그 재판장에 하나님 돌아오셔서 그 재판장에 좌정하시고 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사람들 앞에서나 또 자신의 힘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민의 재판장으로 불러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적인 보복을 포기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을 위한 변론을 이렇게 8절에 펼치죠.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심판해달라고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해석에서 중요한 부분은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 의와 성실함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 고발 사건에 관한 한 이 고발은 잘못된 것이니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공의에 자신을 맡긴 것입니다. 이렇게 맡길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은 9절에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10절에서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으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어 이 분노라고 하는 조엠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매일 화가 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판결에 악을 대항하셔서 공의로 판결하시는 분이시기에 악을 대항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심판을 맡길 수 있는 이유는 자신보다 더 악에 대해서 대항하시며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하지 않으십니다. 매일 이렇게 악에 대항하사 공의로 온 땅을 통치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아무도 자기 편이 없고 상황은 더욱 암울해지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 내몰려 하나님을 부인하고 공의의 세상 없다고 내가 심판하겠다고 나서기 쉬운 이때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매일 분노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재판을 바라보면서 당당히 고발장을 접수시킨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다윗은 위대한 환상을 12절 이후에 고백하게 되죠. 16절에 보면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려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를 대적했던 그 사람들의 그 재앙이 자기 머리로 나에게로 돌려냈던 그 재앙이 그들에게도 돌아가고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게 될 것이라는 이 환상을 그는 고백합니다. 재앙이 자신에게 내리고 있는 현실이지만 하나님께 고발장을 접수하는 믿음으로 환상을 보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환상을 말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로 모든 기도를 마치죠. 17절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지금 승리가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과거에도 있었고 이번에도 있을 것을 믿기에 그 승리를 오늘이라는 시간에 가불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따라 감사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의가 여전히 통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고 외치게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로우신 재판장을 구할 때 그분은 오늘도 매일 악을 향해 분노하시며 그분의 공의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분은 어디나 계시기에 언제나 계시기에 오늘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거룩한 주일 이 하나님을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는 마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온 땅 어디서나 공의의 재판장으로 좌정하사 악을 대항하시고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의 삶 그래서 오늘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통치하여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억울함을 공의의 재판장께 맡기며 환상을 바라보며 승리를 선포하고 감사를 선포하는 삶이라 믿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억울할 수 있지만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정말로 승리를 가불해서 우리 하나님을 멋지게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공의의 하나님 재판장이신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